이제 우리가 이사야 35장에 여기 보시면 이사야 35장 하나님 말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에는 5절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참 우리 인생 살수록 그 사막 같지 않습니까? 살수록.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 백합같이 피어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우리 보이지 않습니다. 소경이거든요. 언젠가 우리 눈으로 볼 것이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소리 들을 것이고 그때 참으로 우리 아무리 달리고 뛰어도 피곤치 않은 체력으로 우리는 활동할 것입니다.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영원한 기쁨이.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오늘 아침에는 내가 좀 소위 말해서 걱정이라는 걸 한번 해볼까 하고 애를 써도 생각이 안 나요. 애를 써도. 근데 우리 이 땅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생각나는 것은 걱정. 수도꼭지 털면 물 나오듯이 바로 걱정이 생각나죠. 우리 하늘에 가면 조금도 염려, 걱정거리가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갈 거예요. 저는 이 만주벌판 한 7년 헤매고 다녔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옛날 일본 36년 동안 이 나라를 빼앗기고 그때 우리가 이 나라를 일본에게서 다시 되찾겠다고 하는 그 독립의 거친 꿈을 안고 이 선구자들이 말을 달리던 벌판이 거기에요. 물론 그 당시 사람들 대부분 체념하고 살았습니다. 왜? 36년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어찌 일본이 망했나? 우리 지난날 이렇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이리 살 수밖에 없다. 포기했다니까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체념보다도 적당히 일본 도와가면서 근데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 선각자들은 아니라 일본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 말이죠. 우리 나라를 다시 찾을 것이고 그들이 옳았습니다. 맞습니까? 일본은 망했고 우린 나라를 찾았다니까요. 근데 저는 또 나는 이미 우리 나라를 찾았는데 왜 또 만주 벌판을 헤매고 있지? 그리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 세상이 이런 거 아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다른 세상 있었나? 다 그렇게 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원래 세상이 이렇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영원한 생명이었고 영원한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잠시 실수해서 우리 사망과 고통의 땅에 지금 있지만은 언젠가 세상은 우리가 옳았다는 걸 알 날이 올걸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4차원 세계에 갈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옳다는 걸 세상은 언젠가는 알 것이고 근데 그 언젠가가 거의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볼 때 그렇죠? 요즘
머리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 그럼 창세기 공부 이제 진행했으니 계속 진도 나갑니다. 이제 그래서 자, 창세기 3장 15절 누가 읽어 주시겠습니까? 3장 15절에 1장 2장은 했고요. 3장 15절 자, 이 세상 역사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자와 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자와 뱀. 물론 이 세상 역사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아놀드 토인비 역사를 이제 도전과 응전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예. 어떤 기존 세력이 있으면 그 기존 세력이 이제 낡아갈 때쯤 도전하는 세력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 반복, 연속된다. 헤겔 같은 사람은 정반합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 마르크스는 역사를 어떻게 봅니까? 계급 투쟁이라고 보잖아요. 마르크스가 보니까 지주와 농민, 유산자와 무산자, 혹은 노동자와 자본가, 여러 계급들이 서로의 그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서로의 계급들이 상호 충돌하고 거기서 모순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구나. 그러면 그 분쟁과 모순이 언제 완전히 없어지겠나? 이 세상의 여러 계급을 싹 통일해버리면, 그렇죠? 프롤레타리아로, 즉 노동자와 농민 계급으로, 그러면 천국이 되겠다 해서 시작한 혁명이 무슨 혁명이에요?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자본가 혹은 지주 싹 청소하고 노동자, 농민만 싹 남겨놨는데 천국 됐습니까? 중국, 북한? 아니에요. 더 부정부패 많습니다. 더 부정부패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니고데모 보고 그게 완전한 공산주의, 천국, 불교 말하는 극락, 혹은 토마스 모아 유토피아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완전한 평화. 어떻게 그런 게 오느냐? 거듭나야 된다. 그러죠? 네가 거듭나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순과 분쟁과 슬픔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본성 문제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본성 문제. 지금 중국인들은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하, 본성 문제구나. 왜? 공산당 간부들이 더 지금 부정부패하거든요. 아파트, 아직도 노동자들은 아파트 하나 없는데 그 간부들은 서너 개씩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이렇게 그들에게 사실상 당신들과 우리 이 성경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습니다. 즉 유무가 서로 상통하는, 그렇죠? 사도행전이 그렇잖아요. 유무가 서로 상통하는, 당신들이나 성경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은데 성경이 당신들 공산주의자들 이념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들과 결국 성경이 같은 방향은 같은데 실현 방법에서 차이가 납니다. 당신들은 어떤 사회 제도를 뜯어고쳐서 계급을 통일시켜서, 성경은 이게 우리 본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본성을 회개케 해서, 그렇죠? 그럼 그들이 절절히 받아들여요. 성경을.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들이 지금 그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 본성을 바꿀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다 하면 그들이 아주 즐겁게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같은 데서 일을 할 때는 좀 그들의 이 가치나 사상 배경을 좀 알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정반합도 아니고 계급투쟁도 아니고 도전과 응전도 아니고 성경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여자와
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 자, 여자가 뱀에게 쏘가서 뭘 먹어버렸어요? 그거 먹으면 좋은 일 생긴다고 먹었는데 좋은 일은커녕 슬픔과 고통, 사망이 왔어요. 그러니 이 여자가 뱀에게 얼마나 원한이 사무치겠어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우열에 뭐가 내려요? 아무리 서리가 내려본들 뭐 마귀에게 영향이 가나요? 아무리.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쏙만 터지죠. 마귀에게 쏘갔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깨버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언젠가 후손이 와서 원수 갚아 줄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지금 발표 혹은 제안하시죠. 그렇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그랬더니만 3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3장 20절에 자,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인류를 대표해서 이 3장 15절 하나님의 그 구속에 관한 제안을 아담이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기 아내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 믿음을 표현을 해요. 하와. 그럼 하와 그 전에 이름은 뭐였어요? 여자. 그러니까 이 세상엔 사람 둘밖에 없으니까 여자 오세요 하면 누가 와요? 하와가 와요. 지금 그렇게 말했던 큰일 나요. 하와였는데 이제 죄를 지어서 고통에 빠졌지만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받았다.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내 당신에게 이름을 붙여드리겠소. 이제는 여자라 안 하고 하와, 생명의 뭡니까? 어머니. 여보 우리 살 길이 있다 하여. 그 말이죠. 하와. 자, 그랬더니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줄 때,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뭐 밥을 해드린다, 빨래를 해드린다, 안마를 해드린다, 그래서 뭘 좀 내가 줄까 하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믿어줄 때 상을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믿겠습니다 하고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표현하니까 상을 주시는데 무슨 옷을 주셨어요? 가죽옷. 자,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혹은 의의 원본입니다. 왜 가죽옷이에요? 사실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벌거벗었죠. 그렇죠? 서로 봐도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는 더 민망하고 숨었지요. 근데 나무 이파리로 뭐 대충 해보니까 안 되죠. 지금 그들에게 제일 시급한 건 뭐예요? 옷임, 상을 가죽옷으로. 자, 이 세 성경절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본 맞습니까? 원본.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아직도 한 번도 11조도 내기 전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안식일 한 번도 지키기 전이란 말이에요. 아직 한 번도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무엇이 와버렸다고요? 구원이 왔다니까요. 가죽옷. 이 옷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나중에 다시. 단지 조건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믿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 믿음, 그거를 보고 이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본이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복사본이에요. 사본. 이해하시겠죠? 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 나오는 거,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친구 예수님을 얻는 거, 헬루병 그 여자가 옷 만지고 낫는 거, 다 그들의 나름대로 믿음을 행사했을 때 그때 가장 필요한 병 고침, 친구, 아들, 불 속에서 들어가서도 뭐 시원하게 지내는 거, 그게 온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다 무엇을 조건으로 믿는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믿음으로. 그래서 사실 이 뒤에 이제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이제 복사본들이에요. 이게 원본이고 복사본.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그 대가로 나, 그것은 애초부터 성경의 원본하고 안 맞는 거예요. 뭐 그들이 안식일을 한 번이라도 지켰나요? 11조를 한 번이라도 냈나요? 그들이 무슨 뭐 전도를 한 번이라도 했나요? 벌써 뭐가 와버렸어요? 믿는다, 믿어준다고 하는 그거 딱 하나 보고 하나님께서 참말로 고맙구나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된 참말로 이 우리가 익숙한 용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왔지요? 원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3장 19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은 장애물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믿으려고 할 때 그냥 휘파람 불면서 내가 느끼기에도 참말로 그럴 것 같은 믿음이 들어서가 아니고 반드시 이 장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3장 19절에 주목했다면 역시 틀렸는가 보다, 그 말이죠. 아까 3장 15절에는 뭔가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더니만 역시 죽으라 하네. 그렇죠? 흙으로 돌아가니까 안 되는가 보다 했을 거예요. 근데 아담은 이 3장 19절은 신경도 안 쓰고 15절 여기만 주의를 기울이죠. 그렇죠?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 아들 낳을 거라고 했지요. 장애물이 뭐예요? 생리학이 장애물이에요. 생리학. 사가랴가 이제 기도할 때 성전에서 천사가 나타났지요. 사가랴여,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대의 오랜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나를 지금 너한테 보냈노라 하니까 사가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한 10년 전쯤 오셔야지. 왜냐하면 생리학을 잘 알거든요. 사가랴는. 그렇죠?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공부 안 했으면 좋았을 걸. 다니엘의 세 친구 불 속에 들어가면 타는 것은 물리학으로 연소되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면 이 유기체는 연소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과학이라는 것이, 상황이라는 것이, 혹은 내 느낌이라는 것이, 혹은 교인들이 온갖 장애물이 있다니까요. 온갖 장애물이. 삭개오, 참 예수님은 그 제리도 제자로 써준다 하더라 해서 그 사람 잡을 안 해는가 하나도 가봐야지. 갔는데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요새로 치면 그 사람들은 교인이에요. 예수님 주위에 둘러서 있는. 길을 안 열어줘요. 그 온갖 장애물이 다 있다니까요. 믿으려고 할 때, 믿음을 표현하려고 할 때. 그러나 믿음은 무조건적이라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불 속으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야 되고, 요단강에 발 담가라 하면 담가야 되고, 그게 믿음이지.
그럴듯해서 혹은 그렇게 느껴져서 하면 그 어째 믿음이에요? 그건 반응이지, 반응. 그렇게 보이고 느껴지는 데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표현을 해야 된다니까요. 표현을. 그렇습니까? 표현을.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렇죠?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기 쉽습니까? 아들이나 무슨 구경이 있나 해서 올라가지. 다 큰 어른이 무슨 구경이 올라가나요? 체면이 있지. 그래도 올라가요. 삭개오는. 혈루병 얘는 만지고, 소경 받으면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우리가 나름대로 표현을, 물론 믿지 못할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도 그걸 극복하고 표현을 할 때 뭐가 온다고요? 구원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때 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위로 구원 못 얻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행함이라고 아니면 표현이 돼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로든 혹은 물에 들어가건 불 속으로 들어가건 예수님 옷을 만지건 나무에 올라가건 표현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이해하시겠죠? 표현이. 예. 그걸 표현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표현을. 참말로 믿는다면은 믿음을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아담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기 아내 이름 붙이는 데서.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믿음을 표현 안 하고도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은 사람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 없어도 된다. 좋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음을 표현은 해야 된다니까요. 내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자, 그래서 4장 가보십시다. 4장 1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이제 드디어 누가 태어났어요? 가인.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드디어 얻었다 그 말이에요. 뭘 얻었어?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보라도 아담과 하와가 이 아들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뱀의 머리를 깨버릴 우리 원수를 갚아줄 아들이 이 아들인가 보다 해서 얻었다. 근데 웬걸 원수의 뱀의 머리를 깰 아들인 그냥 여기 후손이 되는 게 그렇죠? 가인은 이쪽에 줄 서요. 그럼 왜 가인은 여인의 후손이 못 되는 거예요? 자,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은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깰 분은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남자 여자가 관계해서 낳죠.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한 사람, 남자하고 아무 관계 없이 태어날 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근데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어떻게 하며 벌써 아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얘인가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참 가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니죠 뭐.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이쪽 아니에요. 그렇죠? 아벨.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제가 어떻게 들어보니까 허무라고 그렇게 말한다니. 허무? 예. 저는 왜 또 이런 이름을 붙인지 잘 몰라요. 니 별로 뭐 올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형이 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붙였는지 하여튼 아벨, 허무, 하여튼 둘이 이제 제단을 쌌어요. 그렇죠? 아벨은 뭘 바쳤습니까? 양을 갖다 바쳤고, 가인은 뭐 농산물, 토지, 포도라든지 바나나, 뭐 사과 이런 거겠죠. 근데 아벨 쪽에는 불이 내려오고 가인 쪽에는 감감무소식.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인 거 안 받아들이세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 말이 가인은 정성이 부족했겠지. 그러나 정성으로 치면 이쪽이 더 정성 있어요. 그렇죠? 땀 흘려서 가꾼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그렇죠? 갖다 올리면서 이제 동생 쪽 이렇게 보면서 자식 하나님께 좀 뭐 바치려고 나처럼 정성을 들여서 바치리지 끔찍하게 향이 뭐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가인 생각에는.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땅의 소산이 무슨 뜻이냐면 3장에 보면 나오죠. 3장에 보면은 17절에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니. 맞습니까? 그러니까 땅의 소산이라 말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의 그 산물, 결과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가인의 제단은 인간의 희생과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서 뭐 행복도 얻고 구원도 얻고 그런 것을 대표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왕예수산. 그러니까 가인은 뭘 오해했느냐 하면은 이 제사라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오해했어요. 그렇죠? 자, 보십시다. 아까 가죽옷 입었다 그랬죠? 그럼 무슨 가죽이겠어요? 그 양이란 말 없는데. 소가죽은 뻣뻣해서 이런 신발이나 만들고 양가죽일 텐데, 그러면 이미 뭐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양이. 이제 아담이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그럼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와보라고 그랬죠? 2마리인지 데리고 왔어요. 그럼 거기 돌 들고 한번 힘껏 양머리를 쳐보라고. 자, 그 당시 아담 체중이 1톤이에요. 그 힘으로 머리를 치니까 돌로 양이 뻗어버리죠. 그렇죠? 땅바닥에 피 흘리면서. 아니, 하나님 양이 왜 이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이라는 말은 들어서도 아직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아직 에덴 동산에 낙엽도 하나 떨어지기 전입니다. 근데 양이 뻗으니까 아니 왜 이럽니까 이게? 그게 죽음이다. 이게 죽음입니까?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죽습니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나중에 이렇게 죽는다 그 말이죠. 내가 나중에 이렇게 죽어서 너희 대신 죽어서 십자가에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어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너희가 구원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언젠가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이렇게 너희가 구원 얻는 사실을 기념, 이해하시겠습니까? 잊지 말기 위해서 매 안식일에 뭘 잡아서 태우라고요? 양을 안식일마다 죽일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제사 제도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아벨의 제사는 결국 기념성입니다. 기념성. 이해하시겠어요? 기념.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사실을 잊지 않게 하려고. 이해하시겠어요? 잊지 않게. 기념. 근데 가인의 제사는 뇌물성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뇌물. 뭔가 나보다 힘이 있고 초월적인 존재에게 내 소중한 것을 갖다 바쳐서 그에게 뭔가 불쌍히 여김이나 좋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맞습니까? 뇌물이에요. 다. 제 중국 가니까 설 되면은 다 막 요만큼씩 포장해가지고 분주히 가더라고요. 저 그랬죠. 저 사람들 다 아주 저 선물 가난한 사람들 혹은 집 없는 사람들한테 갖다 주겠지 하니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누구한테? 다 자기들보다 높은 사람 갖다 준대요. 사실은 그거 진짜로 필요한 건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 높은 사람들은 그거 이미 잔뜩 쌓였는데 그럼 왜 갖다 줘요? 잘 봐달라 그 말입니다. 하다못해 인당수의 그 용왕신도 1년에 처녀를 하나씩 갖다 바쳐야 배 지나가게 해주지요. 다 그런 사상에, 다 제사하면은 그런 사상에 우리가 완전 오염되어 있다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오염되어 있어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뇌물성입니다. 가인의 제사당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성인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가인이 그 다음 안식일에 또 갖다 올렸겠죠? 또 불 안 내려와요. 또 그 다음 안식일 또 고집스럽게 했겠죠? 또 불 안 내려와요. 가인이 그럼 나 안 한다 그랬겠죠?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자기만 안 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하지 말라고 협박 공갈했을까요? 동생한테도 니도 하지 마. 그 히브리서에 나와요. 니도 하지 마. 충분히 그럴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벨이 다른 건 동생 형 말 잘 순종했어요. 근데 인간의 죄가 해결되는 이 십자가의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고수하다가 최초로 선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벨이에요. 아벨. 자, 그러면 하나님도 참 고집스럽지. 한 번쯤 불 내려가지고 성의를 봐서라도 그럼 좋잖아요. 살인사건도 안 일어나고. 근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불이 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뭐 부처를 믿든지 알라를 믿든지 아니면 뭐 천년 묵은 나무를 믿든지 정성만 들이면 구원에 이른다. 승인하는 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답답하지만은 십자가 외에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안식일 이쪽일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념, 창조를 기념하고 구속을 기념하고 또 지금과 우리가 함께 있는 일요일은 이쪽 계열에 속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내 소견의 이론들 성경에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드리면 더 좋아하시지 않겠나? 가인 생각이죠. 완전.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은 돈 문제도 남녀 문제도 아니고 무슨 문제라고요? 종교 문제예요. 종교 문제. 그것도 불교 기독교가 아니고 이슬람 기독교가 아니고 둘 다 기독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둘 다 기독교. 세상 마지막도 그럴 것입니다. 둘 다 기독교. 기독교와 기독교의 싸움일 거예요. 지금 자서민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제 이슬람이 이제 무력화되고 나면 결국 이제 총부리가 어디를 향해 오겠어요? 우리지요, 먼저.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이슬람이 지금 점점 흔들리는 게 우리가 기뻐할 일이라 보면 그 다음 차례는 우리에게 온다. 긴장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 차례는 우리다. 마지막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짐승이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총부리를 겨눌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잘 준비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자, 그래서 이쪽 후손들 노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쭉 내려보다 보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고 이삭은 또 누구를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습니까? 요셉과 또 형들 11명하고 요셉 때에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몇 년 고생합니까? 400년 고생하다가 드디어 누가 태어나요? 예,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가 앞장서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지요. 출애굽을 해서 드디어 무슨 나라가 생겨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디어 약속의 아들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뱀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깨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가 뱀의 머리를 깨버린 사건이 됩니까? 머리는 뭘 의미해요? 심장이 생명이고, 사상, 가치, 정신, 이런 거죠. 자, 뱀의 사상이 뭐예요? 욕심, 이기심, 탐심, 자존심,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희생이고 사랑이고 겸손이고 이런 것들이죠. 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죠. 그렇죠? 형상대로. 우리는 원래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자, 선악과를 먹는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뱀의, 마귀의 사상을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특성과 마귀의 특성이 함께 우리 안에서 전쟁하죠. 그렇죠? 싸워요. 실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 성경에 보니까 평화로운 사람 두 종류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완전히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맡겨버린 사람. 그 다음에는 볼지에다 이들은 악인이라, 이들은 평안하고 그리 돼 있어요. 볼지에다 완전히 또 악인이 되면 평안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가 만날 고난의 연기 속에서 기침하면서 살고 시편 거기 보면은 73편에 볼지에다 이런 악인이라 항상 재물이 더하고 그들은 죽을 때도 평안하도다. 악인의 평안은 멸망으로 끝나지만 의인의 평안은 영원까지 이를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십자가 왜 뱀의 머리를 깨버린 사건이냐면은, 루스벨이 하늘에서 이렇게 공격해서, 하나님은 이 피조물한테는 희생과 경배와 겸손을 요구하시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하신다 그랬죠? 독재자다. 근데 그래서 거기에 무려 천사 3분의 1이 가담해 버렸어요. 근데 십자가 뭡니까? 이거보다 큰 희생, 이거보다 더 큰 희생이, 혹은 겸손이, 혹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야말로 극명하게 마귀가 한 말이 틀리다는 것을 분명히 온 천하에 드러냈고, 천사들은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깨져버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주장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비록 한순간에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 마귀의 특성이 하나하나 없어져 간다는 게 머리가 깨진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볼까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거를 찾고, 또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어찌 과학에 이치적으로 맞나, 창조가 부활이 하겠지만은, 믿는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능력이냐? 십자가는 우리 본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우리 본성을. 우리가 참 아무리 절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도, 아무리 공산주의 교육을 열심히 받아도, 아무리 도덕윤리 교육을 열심히 해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본성이 십자가는 해결한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십자가는 희한하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차차 해결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좀 그럼 어떤 사람들이, 아니 내가 볼 때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심지어 장로님들도 욕심 많이 내던데요? 그렇습니까? 무슨 의미냐 하면, 그들이 아무리 교회 장로고 혹은 앞에서 설교를 해도 사실 아직도 그들은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이에요. 혹은 십자가를 보지도 않고 산다거나, 그래서 그렇지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걸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 내 마음속에 악한 본성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그게 머리가 깨진다는 뜻입니다. 뱀은 머리가 깨진다는 뜻이에요. 뱀의. 자, 그러면 이제 뱀의 영향 속에서, 영향권에서 점점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가 멀어지겠죠. 그렇죠? 뱀의 영향권에서. 실제로 그런,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라 하면은 저는 말 못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저는 그럴 마음도 보리떡도 못 만들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큰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가장 큰 능력. 왜? 인간의 마음속에 죄된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제 이쪽도 후손을 내려오죠. 가인, 그 다음에 라멕이 나오고, 그리고 바빌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헬라, 로마. 무슨 뜻이에요? 즉 마귀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개발해 보니까, 그것도 국가적으로, 그렇죠? 뭐가 돼요? 제국이 돼요. 이 마귀의 특성을 개인이 최대한 발전시키고 개발하면 놀부가 되고, 그것을 한 단체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면 제국이 된다니까요. 남은 나라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 자기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고 끌어다가 종 만들고, 그렇죠? 그게 이쪽 계열이에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해가지고 이들이 무시무시한 제국으로서, 짐승으로서 사정없이 이쪽을 공격해요. 그렇죠? 여인의 후손을. 맞습니까? 여인의 후손을. 근데 제가 물어보겠는데, 그러면 여자는 성경에서 뭘 뜻해요? 교회. 그러면 여자의 어떤 특성이 교회를 상징할 만합니까? 어떤 사람은 여자가 순결하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자의 특성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것. 그래서 남자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절대적으로 남자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데, 즉 이 교회라는 것은 참말로 보세요. 이게 뭐 정치 조직도 아니고, 혹은 뭐 돈을 버리는 큰 기업도 아니고, 혹은 군대 조직도 아니고, 참말로 약하죠. 그렇죠? 한번 공격하면 뭐 당장 소멸될 것 같죠. 그러나 이 교회는, 이 여자는 누가 보호한다고요? 하나님이, 남자, 예수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남자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여자거든요. 나무 여자 잘못 건드려 보세요. 어찌 되는가? 그러니까 누가 그런 존재들, 이 존재들이 그래요. 그들이 여자 약하다고, 교회 약하다고 깔보고 공격하다가 그들이 역사 속에서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얕보고 공격하다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은 그렇게 약한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온 세상을 지금 온 세상에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가 교회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 새로운 여자가 탄생하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자, 아담이 잠들었을 때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왔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옆구리에 찔렀지요. 그때 물과 피가 나와서 그게 교회를 상징해요. 물과 피. 물과 피로 거듭나라 했잖아요. 물과 피는 교회입니다. 교회. 물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교회가 태어나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몇 시대를 내려간다고요? 몇 교회? 요한계시록 7개. 7교회를 내려가서 드디어 나중에는 남은 교회가 나와요. 남은 백성, 이해하시겠죠? 남은 백성이 나와요. 이 남은 교회, 남은 백성의 간판은 뭐예요? 간판? 안식입니다. 안식일. 그들이 마지막 이 세상에 외치는 기별은 뭐예요? 세천사 기별입니다. 재림 기별이죠. 그렇죠? 해서 마지막 이제 짐승과 싸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쪽도 또 내려와요. 이쪽은 이제 전에는 무시무시한 짐승, 다시 말해서 여기 때는 사자, 곰, 표범, 괴물, 무시무시한 짐승, 즉 힘으로 공격해 보니까 별로 효과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이제는 바꿉니다. 아, 그러면 이거 안 된다. 작전을 바꾸자. 그래서 나도 여자, 이제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은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여자는 여자인데 교회는 교회인데 이제 그냥 무조건 반대해 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어요. 마귀가.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바꾸자. 이제 나도 여자. 근데 여자긴 여자인데 무슨 여예요? 음녀예요. 음녀.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무력, 경제력 혹은 뭐 폭력 다 정치력 가지고는 나도 여자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보면 이게 이제 복합 짐승으로 나오죠. 그렇죠? 계시록 13장에는 복합 짐승 맞습니까? 앞에 나온 짐승들의 특징을 한 몸에 다 가지고 있죠.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사자도 같고 또 보면 어찌 보면 표범도 같고 또 곰처럼도 보이고. 왜냐하면 그러면 천주교가 참말로 이들 앞서 나온 자기 선배들의 특징을 한 몸에 다 지니고 있는가? 자, 바벨론으로부터는 뭘 가지고 왔어요? 우상숭배. 바벨론은 우상숭배 나라 아닙니까? 뭐 벨사살 온갖 우상 다 갖다 놓지요.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은 큰 우상 세우죠. 그렇죠? 페르시아로부터는 뭘 가져왔을까요? 일요일. 왜냐? 페르시아는 배화교도 아니에요. 배화교도 불을 숭배하는 나라. 조라스트교. 불의 중심은 태양이거든요. 그들의 예배일은 태양이었습니다.
불의 중심 썬데이. 헬라로부터는 무슨 사상을 수입해 왔습니까? 영혼 불멸. 소크라테스, 독배를 마시면서도 내 영혼이 해방된다 그랬죠? 영혼 불멸, 육체와 영혼을 둘로 나누는 이원론,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 로마로부터는 뭘 가져왔을까요? 예, 정치. 교회가 정치도 해요. 지금 가톨릭은 엄연히 그 정치 단체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이제 나도 교회다 해가지고는 또 무지막지하게 126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을 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1260년 동안 538년부터 1798년까지 무지막지하게 교황권이 538년에 세워져서 1798년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요. 그러다가 드디어 마지막 싸우면 드디어 교황 더하기, 죄송하지만은 이제 미국이 돼가지고, 이해하시겠죠? 교황 더하기 미국이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백성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내세운 간판은 뭡니까? 일요일이고, 간판은 일요일이고,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는 뭐예요?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 해서 이 선과 악의 싸움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돼서 지금 긴긴 6천년을 흘러서 이제는 바야흐로 마지막까지 왔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지금이 오늘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경제. 실감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사회주의, 자본주의, 왕이 다스린다, 전체주의, 궁극주의 없어요. 이 시대 오직 이슈는 먹고 사는 경제입니다. 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살아남으려면은 이 세상 경제 시스템과는 독립된 경제 시스템을 익숙하게 연습해 놓지 않으면 다 저기에 우리가 소속되고 말걸요. 지금 세상 경제는 완전히 거미줄처럼 네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감기 들면 세상은 얼어버려요. 어느 나라, 지금 보세요. 요새는 뭐 스페인이 혹은 IMF 구조기금 통제에 들어간다 하니 온 세상 주식시가 그게 춤을 추죠. 그렇죠? 어느 한 나라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이 경제 구조 속에서 우리도 결국은 독립된 경제 구조를 우리가 결국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자급자족 경제 체제에 언젠가는 가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니까요.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도 적어도 2, 3년은 살아야 되는 날이 반드시 와요. 반드시 와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찌 되는가? 엄청나게 고생하든지 아니면 그만 표 주세요 하든지 그리 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보세요. 마귀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저쪽 줄에 섰다가는 굶어 죽는다. 성공 출세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이쪽에 줄 서라 빨리. 마귀 그러죠? 이쪽에. 그러나 끝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아무리 저쪽 줄에 서가지고 출세하고 재물이 많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아도 결국 저쪽 줄에서는 멸망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쪽에 서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30년을 몫으로 사시더니만 나중에는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는 것 같았는데 지금 어디 앉아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느냐? 결국 영원한 생명 세계로 연결된 길은 이쪽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긴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빛의 백성,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알고 그것을 대비하는 사람을 빛의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내 아들이나 딸에 대해서 딸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은 이 세상 지금 사회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에서 나와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뭔가 내 자리를 확고히 다지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오히려 그건 완전히 우리 발목 잡히는 일이다.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엘렌 G 화이트 부인을 통해 주신 예언의 아니에요? 우리가 그대로 안 하다가는 나중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그 대가로 치를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그 시대의 선지자를 세워서 그 시대를 위해서 주신 기별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피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피로. 사람들이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뭐 그때 되면 당하겠지.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일 때 우리가 당하겠다. 그들이 디아스포라 600만 명이 히틀러에게 죽을 줄 미리 알았다면 감히 그런 소리 하겠어요? 감히? 예루살렘 멸망 때에 선지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도망가라고. 그걸 주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포위되어 있다가 자기 자식까지 삶아 먹었다네요. 사람이 자식 진짜 못 삶아 먹을까요? 제 북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너희들 자식 삶아 먹더나? 먹는다는 거예요. 제 친구 하나가 한 번은 누구 총살 당하는 걸 봤대요. 총살. 공개 총살. 그리고 왜 총살 당하는 거 보니까 그 집에 뭐 소금 파는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몇 사람이나 들어가서는 이상하게 들어가서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뼈가 있죠. 뼈가 잡아먹은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는 지금이야 배가 부르니까 아무리 사람이 굶기를, 그러니까 굶으면 사람이 미쳐버린다니까요. 제 친구 하나가 자기 무산인데 여름에 자기들 동네에 굴뚝에 연기 나오더래요. 아니 아무것도 솥에 넣고 끓일 거 없는데 저 집에 뭘 끓이나. 가마솥 열어보니까 자기 딸을 거기다 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 이 미친 짓을 하는 거냐. 이게 어디 내 딸이냐. 앞에 노루가 왔다 갔다 하길래 때려 잡았다는 것입니다. 미친다니까요. 사람이 굶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이래도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매매권이 발동해도 우리는 끝까지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음 계명을 지킨다. 천만의 말씀. 그 상황이 안 돼서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예언을 알고 하나님이 이 시대, 물론 앞으로 혼란과 고통의 시대가 오겠지만 최대한 거기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교육, 경제, 건강, 주거 환경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 백성이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라도 소홀히 한 그 대가는 피로서 갚을 것입니다. 피로서. 나중에 그때가 되면 그것이 얼마나 그것을 하나하나 따르지 않은 그 대가가 큰가를 그때 알 거라니까요. 그때. 그래서 세상 개국 이래로 없었던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무섭고 맹렬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귀의 세력을 점점 이겨가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때 다 그냥 좀 참아보다가
주세요. 그 나도 받겠습니다. 내 자식이 지금 굶어서 지금 비틀어서 우는데요, 부모가. 그걸 내가 굶는 거는 몰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전설 같고 혹시 공상과학 영화 같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차분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 아들, 딸의 지금 방향을 어떻게 서서히 수정하고 선회해 나가야 되는가. 이 무시무시한 선과 악의 싸움에서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제 말 뜻을 이해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북경 선교사 훈련소 그리고 살렘 우리 선교사 학교는 뛰어난 사람을 기르는 게 목표가 아니고 살아남는 사람을 우리는 만드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우리는 지식이라든지 영어라든지 혹은 기타 분야에서 뛰어난, 지금 이 시스템 속에서 비교 우위를 경쟁력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고 교육 목표. 우리는 뭐라고요? 살아남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만들어낸다는 게 우리 교육 목표라니까요. 살아남는 거예요. 이 세상 지금 갖추어져 있는 이 시스템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이 시스템 속에서는 일을 잘 하던 사람들이 그 혼란이 왔을 때 그들은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엄숙한 시대에,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있고 은혜의 시기가 주어져 있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이 곧 끝장이 나는, 역사가 막을 내리고 예수님 재림을 한다는 이 어마어마한 시대 앞에 장난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재림 신앙을 가진다는 게, 이것은 하나의 운명이요, 결정적인 선택이요, 영원한 생과 사가 판가름 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럼 뭘 할 것이냐? 진지하게 이제는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내 가정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간절하고도 진정한 기도를 드리면 예수님이 하나하나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하나 재림 영광스러운 그때에 모두 기쁨으로 그 자리에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